오늘 수요일 저녁, 오늘은 직분자 세미나로, 재직 세미나로 그렇게 오늘 드려집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은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저희 찬양할까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 평생 행하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주 십자가 비로소 다시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영혼이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간절히,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정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를 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걱정과 근심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재직 세미나로 같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른 말인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또 잘 배우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늘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늘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이익보다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염병, 산불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건강한 세상이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곳곳으로 나가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이충미 목사님과 정화진 목사님, 조현정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또 가족의 건강과 평안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과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주님의 역사를 믿고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옵고 더욱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요. 재직 세미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재직에 포함되는 재직에 속하는 사람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신지를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데 거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면 제12장 81조에 보면 재직 회원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시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 협동 항존 직분자로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 교회에 저는 이제 시무 목사고요. 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이 여기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재직 세미나로 모인다고 미리 광고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이 마쳐지면 이제 재직회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야 하는 분들은 사실은 참석해야 맞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의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요. 특별히 그
협동 항존 직분자,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임명해 오신 분들도 재직회 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임명을 한 항존 직분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당회가 결의하여 임무를 맡길 수 있다. 임무를 맡은 협동 항존 직분자는 재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전출을 오시는 거죠. 전입을 이제 저희 교회로 오셔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임명 증서를 가지고 오시면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당회가 결의해서 임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 협동 항존 직분자가 된 협동 안수 집사님, 협동 권사님, 협동 장로님 이렇게 되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회 회원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권 회원이라고 해서요. 은퇴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재직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은퇴 장로, 은퇴 집사 및 은퇴 권사, 은퇴 안수 집사님, 은퇴 집사님, 권사님 모두 재직회의 언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회에서 어떤 투표로 무엇을 결정할 때는 투표 권한이 없지만 그러나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특별히 이 재직회는 예산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때에는 참석하셔서 질문하시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재직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재직회장이 재직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재직 반수 또는 그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교회에서 반드시 일주일 전 공지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인다면 그 재직회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건 공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회 개회 성수는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야 이 재직회가 시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주일 전에만 공고하면 그러면 그날 모이는 분들을 통해서 회의가 소집됩니다. 특별하게 회집 출석 인원을 예를 들면 저희 재적 인원의 과반수 아니면 교회 전체 세례교인의 몇 퍼센트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광고하고 모이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예겸하고요.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다른 부서들을 더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에서 결의하는 사항은 이와 같습니다. 공동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그러니까 매년마다 저희가 연초 혹은 연말에 공동회의를 해서 내년 예산은 이만큼입니다. 교회마다 다 다른데 저희 교회는 이제 12월에 그걸 했죠. 2025년 예산은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하고 이제 오늘 모이는 재직회는 이제 재작년에 2023년 12월에 2024년에 이렇게 쓸 겁니다 했던 그 모든 예산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회에서 결정한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결산을 하는 날인 겁니다.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을 하는 곳이고요. 또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그리고 당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재직회에서 이야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직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대부분 재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직회하면 물론 어이와 아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재직회하면 재정과 관련된 일을 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재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말과 관련된 속담이라고 제가 구글에 검색을 하니까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블로그를 제가 들어갔더니 거기에 말과 관련되어져 있는 속담을 한 100개를 쭉 적어 놓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속담들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다 처음 들어본 속담은 없으실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이미 알고 계신 그런 속담들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말의 속담뿐만 아니라요, 성경에도 보면 말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2절도 그렇고요. 특별히 잠언에서는 말이나 입 혹은 혀라고 검색하면요, 정말 많은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막 쏟아져 나오다시피 한 그런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잘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 딱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저희 교회에 앉아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여러 발언과 지위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주지 않기도 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도 있고 여자 장로님도 있지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장로님 그리고 여자 목사님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유와 근거가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저 말씀도 근거가 됩니다. 목회자로 세움받았으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죠. 사무만 볼 수 없고 성경만 계속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하고, 또 하나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요, 상황과 그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문화를 떼어놓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14장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조금 앞으로 가면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에 여자들이 머리에 이제 너울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에서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그 손수건 같은 걸 이렇게 쓰는데, 예배 때, 미사 때요. 그런 것처럼 그걸 머리에 쓴 채 기도하고 예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너울을 썼다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금 몇 장 더 가서는 갑자기 또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고,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걸까요? 14장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편지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가 이제 저희 교회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교회 공정한 모임에서 무분별하게 언행을 삼가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멀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그 편지를 읽으면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바로 아니까,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거죠. 만약 바울이요, 여성의 교회 내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러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성이 동참할 수 없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요,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하는데 보면요, 정말 많은 여인들이 등장해요.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베, 3절과 4절에는 브리스가, 7절에는 유니아,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교회에서는 여성 사역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간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을 해라 말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언제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말이 있고요, 또 그 말이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한 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여성들에 의해서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졌기에 삼가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혹시 교회에서 말로 상처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크고 작은 상처들, 그게 크게 데미지가 생겨서 몇 개월 동안 막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한번 듣고 속상해서 이러면서 말고 그냥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없는 쪽보다는 있다고 답하는 쪽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상대방이 상처 줄 작정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리서치 연구소에서요, 2021년 교회 다니는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320명이, 한 30%가 넘는 청년들이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이유, 교회를 옮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설교 중 부적절한 발언, 평상시 상처가 되는 말 등이 쌓여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떤 응답자는요, 신앙적으로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보통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데 어린 청년들에게 초면에 반말을 하는 것에도 인성이 드러난다. 이 사역자가 나를 진짜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청년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길을 가다가요, 뭐 사실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 그런 일이 흔하진 않지만 한국에 있을 때 누가 길을 가다가 길을 물어보죠.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으면 설명을 해드립니다. 나이가 좀 연로하셔서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는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면 모셔다 드립니다. 지하철을 이럴 때 이제 출구 찾을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처음 보는 어르신이 어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막 납니다.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잘하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친해져서 말을 놓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한국 문화는 나이가 많고 적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처음 보고 몇 살이에요? 물어보는 이유는 그 다음부터 말을 높일지 낮출지를 정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낮으면 말을 놓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말을 높이는 게 한국 문화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서로의 관계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관계가 쌓여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그냥 놔버렸을 때, 혹은 상대방에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요, 목사로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 나는
말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혹 나보다 어리다고 반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예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 말하는 습관대로 말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요. 만약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것을 고쳐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계속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별뜻 없이 한 말이야 라고 치부해서는 안 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게 자기 생각이 되거나 혹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저 집 잘 살아, 못 살아 하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저 집 경제적으로 넉넉해 라고 하면 잘 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그 사람 성공한 거지, 그 사람 잘 사는 거지,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게 한국 문화 안에 잘 그냥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 말하는 건지조차도 모르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내 집 잘 살잖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에 차고가 여러 개 있으면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못 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힘듦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 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도움을 주려다가 낭패를 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그냥 겉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못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말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 나랑 틀려. 이미 습관이 되어져 버렸기에 그러다 보니 의식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을 툭 던져놓고 뒤돌았는데 내가 실수했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 그걸 바로 보통 잡지 않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고치지 않습니다. 아나운서들은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요. 요즘 뉴스를 들으면서 제 귀에 신기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법이에요. 이건 불법입니다 라고 아나운서들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저거 신호 위반, 신호를 어긴 건 불법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나운서들은 뉴스에서 계속, 요즘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처음엔 되게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말을 저렇게 하지? 근데 그게 바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나운서 되기 전에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른 말인 걸 알고 바르게 말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불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 말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잘 말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재직이든 재직이 아니든 관계없이 사실 교회 안에서는 오늘 이 시간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메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쭉 들으면 또 쭉 들은 대로 쭉 잊어버리니까요.
국문학을 전공했고 신학 공부를 하셨고요. 또 교회 장로님이신 이복규 교수님이 쓴 교회에서 쓰는 말 바로잡기라고 하는 그 책에 그 참고를 했는데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 말하는 것은 없는지. 정말 많이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조금 추려서 예배 순서 안에 11개, 그리고 기도하는 거에 11개,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진행 시 사용하는 말에 관해서예요. 흔히 준비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바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아마 듣고 배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준비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건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것만이 찬양의 목적이에요. 수영하기 전에 뭘 하나요? 준비 운동을 하죠. 그것처럼 예배 앞에 찬양하는 것이 준비 찬양은 아닌 거예요. 때로는요, 찬양이나 부릅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어요. 기다리다 보니 시간을 좀 때워야 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찬양 몇 곡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할 일 없이 시간이나 때우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자는 뜻은 분명히 아니셨겠지만 그건 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찬송하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굳이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 주보예요. 사회자 땡땡땡 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렇게 써놓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 안에서 바르게 말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서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정말 거의 11개 중에 한두 개를 빼고는 잘 말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주보를 보시면 사회자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요. 인도라고 쓰여져 있어요. 사회자는요, 집회나 회의, 예식 등에서 진행을 맡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뭐 결혼식 사회자, 뭐 돌잔치 사회자,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요, 각종 회의를 주관할 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회자라고 이야기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요,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사회자라고 부르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집례자, 인도자라고 부르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문장으로 담아서 요약한 내용들이에요. 사도신경에 근거해서 사도신경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 사도신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신경 하심으로가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은요,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줄줄줄줄 암송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매 예배마다 곱씹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나? 저희가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룻기가 끝나면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겠지만, 매 절절마다 구절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누구누구가 대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요, 여기 있는 회중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또는 기도 제목을 한 사람이 집약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은 누구누구가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라고 간략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왜 인도한다는 표현을 하냐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원래는 모두가 일제히 드려야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 사람이 마치 민요를 부를 때 선소리꾼, 선창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도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신해서 기도하는 건 또 더더욱 아닙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올라오셔서 때로는 마이크를 툭툭 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 예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많이 산만하고 주의를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른들 예배 같은 경우는요, 다들 기도하는 시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예배,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합심 기도를 하고 이어서 대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하게 주의를 집중시킬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는 건요, 어떤 것과 같냐면, 제가 설교하러 이 자리에 서서 자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표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예배, 너네 교회 대예배는 몇 시야?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대예배가 있으면 중예배가 있고 소예배도 있어야죠. 어떤 의미로 하시는 이야기인지는 다들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표현이 잘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 혹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11시 언저리에 있는 예배를 보통 대예배라고 이야기해요. 8시 반, 10시 반, 12시 반에 예배가 있으면 10시 반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고 그 시간에 제일 많이 모이고요. 저희 교회처럼 9시, 11시, 오후 1시까지 예배가 있다면 11시 예배를 프라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예배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대예배라고 하기보다는 끝나고 점심 먹기 편한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기 편한 시간,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일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혹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성경 봉독할 때요, 성경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건 역전 앞 같은 의미입니다. 받들다라고 하는 건 봉독하는 것,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은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에 있으면 길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을 붙이세요. 흔히 대표 기도할 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길게 말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그냥 군더더기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쓰는 사투리 같은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려오는 대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독한다고 하는 건 누가 읽어야 할 걸 대신 읽는 거죠.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데
오지 못해서 국무총리나 혹은 뭐 영사관의 대사가 뭐 누구 이렇게 쭉 읽고 대독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주일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대독이 아닙니다. 잘못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서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지 읽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읽어준다고 하는 건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회중들을 무시하는 언사입니다. 회중들이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신, 당신들을 못 읽으니 내가 대신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독하겠습니다 혹은 합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도 말이 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돈을 드리다라고 하는 거죠. 헌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담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예배적인 그런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선 봉헌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보를 찾아보니까 헌금을 위한 기도, 헌금위원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는 헌금위원이 아니라 봉헌위원, 봉헌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곱씹으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죠. 거기엔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거기엔 당연히 마음이 담기게 되죠. 물론 그 마음의 크고 작음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거기에 마음이 담기기에 봉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때로는 순서예요. 예배 순서 안에 특별히 이 봉헌하는 시간에 그런 순서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송 들으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특송 들으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흔히 이야기하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요, 저 문장에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특송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회중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특송을 들으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입술로든 혹은 어떤 악기로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혹은 누구누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성가대라고 부르는데요, 뭐 찬양대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성가대든 찬양대든 그것을 저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앉아서 듣는 자리는 아니죠. 회중과 함께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박수를 치는 이유는요, 잘했다가 아니죠.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네, 잘했네 라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가대를 위한 박수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제사나 제단이나 제물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고유의 용어들은요, 신약시대에 그대로 쓰는 것이 곤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단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제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할, 피 흘려야 할 동물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더 이상 제단도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제사도 필요 없고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전관리위원회, 예를 들면 성전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격이 낮추어지는 것 같고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저희가 이제 뭔가 좀 거룩한 마음을 좀 더 담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거룩한 마음을 담는다고 해서 담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담지 않는다고 해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찮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더 군더더기를 입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배당, 교회당,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표 기도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몇 가지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예배부에 기도자를 위한 준비사항이라고 하는 문서를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기도문을 꼭 작성하십시오. 기도문을 작성한 후 반복해서 읽으면서 수정 보완하십시오.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설교문을 작성하고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읽어보면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바르게 고치는데,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내용은 찬양, 고백, 감사, 중보와 간구 순서로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또 기도 중 사용하지 말아야 할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기에 명령문이나 의문문은 피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거나 하나님 축복하세요라고 하는 잘못된 혹은 부자연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구를 암송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앞에 임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지만요, 대표 기도라고 하는 그 형식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성경 구절을 쭉 읽으면요, 그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회중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들으면요, 회중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 구절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성구를 암송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 도중에 근거를 대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나 저희가 부족해서 지난 한 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주어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고요,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대상화했을 때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하옵는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기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맞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의미라면 사랑하옵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거룩한 성일
혹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대표기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식일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요. 근데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거룩한 성일을 주셔서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덧붙여진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에 모여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가 다시 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뭐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인 건데 저희는 주일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알겠지만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말 쓰기, 아마 대표기도 하시면서 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평소에 말하지 않으니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님자를 붙여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죠. 근데 우리말 어법에 보면 최상위자의 경우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아버지 큰형님이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는 큰형보다 아버지가 더 위니까요. 물론 저에게 있어서 큰형과 아버지는 다 위지만 그게 잘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광고 시간이나 순서상 호명을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하지만 기도할 때는 님자를 빼는 게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뭐 이번에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맞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게 맞기에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문에 작성할 때는 그게 맞는다는 겁니다. 들으면 또 제가 앉아서 들으면 담임 목사는 맞게 했는데 선교사님은 또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건 역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게 뭔가 좀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알지만 그게 바르게 기도하는 표현이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표현하자면 뭐 설교 시간에 목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혹은 담임 목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뭐 이런 표현으로 기도를 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도를 설교처럼 길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분 막 넘어서 계속 그러면 설교자가 기도하고 내려와도 될 만큼 대표 기도를 길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 기도를 짧게 3분 이내로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좀 길게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요,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기도의 순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구 한 바퀴 돌 만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기에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풀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중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여야 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말미에, 대표 기도 말미에 뭐 찬양대와 성가대와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죠. 예배를 돕는 성가대라는 표현을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성가대는요,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돕는 행위는
안내를 하거나 주보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다른 봉사를 하거나 방송실에서 뭐 촬영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예배를 돕는 일들입니다. 예배 순서에 들어가지 않은, 하지만 예배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가 예배를 돕는 거죠. 하지만 성가대는요, 찬양의 직무를 독특하게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위해 조직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돕는 기관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듯 성가대가 찬양의 순서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돕는 성가대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암암리에 성가대를 교인들의 예배 분위기나 돋우려고 봉사하는 부수적인 그런 종속기관으로 격하하는 셈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가 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는 의미가 담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 시종 일관을 주관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보면요, 책임지고 맡아봄, 주장하여 관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건 우리죠. 인도자, 설교자, 대표 기도자, 찬양팀, 성가대, 안내위원, 봉사위원, 방송팀 등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위해 잘 주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예배가 잘 되어지도록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순조롭게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문구이지만 잘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많이 하시죠. 간구하지 못한 것이 없도록 그 안에 잘 넣어야죠. 왜 그것까지 또 하나님 앞에 떠넘기려고 하십니까? 기도하면서요, 어떤 기도 제목을 넣을지 주님께 계속 물으면서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미 예배가 한참 진양되어서 찬양도 하고 앞에 기도도 하고 많이 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면 앞에는 도대체 뭐였나요? 항상 해오던 그런 습관대로 기도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현재형으로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현재형이니까요. 현재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영어도 보면 In Jesus' name we pray라고 하거든요. 지금 기도하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도 막 설명하면서 부탁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종종 하게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 잘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의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받는 분은 우리가 아니죠. 저 사람 오늘 기도 참 잘했다. 저 사람 기도 좀 준비가 덜 됐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한 사람에게 오늘 기도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올 때 설교 잘하셨습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표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더 교회에서 쓰는 말 좀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목사가 자기를 이충민 목사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충민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자기 아내를 누구누구 사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를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라고 칭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요. 남을 높일 때, 다른 사람을 높일 때는 직함을 뒤에 붙이는 것이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 이름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혹 직함을 붙여야 한다면 목사 이충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른 표현이래요. 직함을 앞에 붙이는 것이 겸손하게 말하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부부가 배우자를 소개하면서 하는 실수가 종종 있어요. 제 사모입니다. 제 아내죠. 왜 제 사모입니까? 저한테는 제 와이프죠. 제 아내고 뭐 어떤 분들은 집사람이라고도 하고 누구누구 엄마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루리 엄마요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 사모는 아니죠. 반대로 사모도 자기 남편이 제 목사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남편이거나 아니면 그 남편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겠다 싶으면 뭐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저를 표현하면 교회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면 뭐 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 표현이지만 우리 목사님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모와 목사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니까요. 장례식에서 누구누구가 소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소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없는 말이래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기는 하지만요. 그렇다면 소천을 받았다라고 해야죠.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죠. 하지만 교회 다니시는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별세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과 작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이런 표현도 가끔 씁니다. 미망인. 미망인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미망인. 미망인이 사전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전통적으로 써오던 말이라 저희가 가끔 사용하는 말이긴 한데요. 전 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말이에요. 마땅히 따라 죽어야 하나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 이게 미망인이에요. 미망인.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네? 그런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망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몹쓸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족이나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그런 의미를 담으셔야 하는 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지양해야 합니다. 어두운 저승세계에서 복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생겼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조화를 보내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지 않고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라고 문구를 적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른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 건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말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겁니다. 잠언 기자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보죠. 신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을 때, 그럴 때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칼로 찌르는 행위와 같은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 말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역시도 말 한마디입니다. 죽음을 결심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서 그 사람이 그 결심을 실행하지 않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실없는 농담은 할 필요가 없다고. 괜하게 상처 주는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위기 좋게 하려고. 분위기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말에 상처받아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라고 쉽게 넘기기보다는요, 한마디라도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세우는 말을 해야지, 남에게 상처 주고 깎아내리는 말은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혹 상처받지는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말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보다는 훨씬 더 웃을 일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재직 되시는 분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시고 또 본이 되어야 하기에 특별히 말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재직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잘 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칭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로 실수하지 않고 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